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모이게 하신 자리, 기다림과 기대를 들고 나온 자리, 걸음만 하고 돌아가는 자리, 그 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심령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가 주시는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시편 105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8월 마지막 날인 동시에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재미있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그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시간들,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의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때로 현혹하고 또 좋은 면에서 또 모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시간들, 또 좋은 강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모든 것 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거로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경험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가치와 큰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대적인 소명과 또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이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역사적인 진정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9월로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 가을로 진입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도 지났고, 또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도 지났습니다. 또 처서와 관련해서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또 우스개 말이 있기도,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빠른 게 시간이고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례 없이 무더웠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역사 이래 수십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구촌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실은 이 시대와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기상청 탓만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소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에 해를 떠 있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공중에 걸어 두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열 때는 열어주시고 닫을 때는 닫으시고 내릴 때는 내려주시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따라서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행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새로워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두신 인간과 역사에 처음부터 두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아는 성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을 풀어서 쉽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결국 꿈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요셉의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요셉은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입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요셉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이 더 깊은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미 원본이 없이 사본을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했듯이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또한 참으로 탁월한 번역의 말씀인데 이 개역 개정의 이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는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철을 연단하듯 불순물에서 순금을 걸러내듯 말씀이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큰 의미와 깊이,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곧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고난의 용광로에 넣고 연단하고 단련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마술처럼 갑자기 만들어지는 인생이나 믿음은 없습니다. 마술처럼 갑자기 없던 비둘기가 한 방에 나타나고 새가 나타나고 한 번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혼 초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저를 워커힐 식사하면서 이렇게 쉬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근데 마술을 그때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한번 천을 덮었다가 딱 거두니까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정말 눈 앞에서요. 그 자리도 가까운 데는 좀 비싸고 뒤는 좀 싸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쇼를. 그걸 뭐라 그러죠? 디너.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 앞자리에서요. 그 친구가 여튼 그 초대를 해서 갔는데 바로 앞자리에서요. 철장 안에 있던 호랑이가,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천을 덮었다가 딱 했는데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인생은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마술처럼 한 번에 한 방에 있다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 속에서 완성되고 무르익고 성취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예수님도 마술처럼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는 절차를 따라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몸 안에 태중에 있다가 사람이 오는 길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듯이 인생에는 과정이 있고 믿음에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과정을 외면하고 한 방에 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복권 사시는 분 있을 줄로 압니다.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러나 그 복권을 사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한 방에 가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복권을 사본 경험이 내 기억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복권을 사볼까? 라는 유혹을 받을 때는 있습니다. 네.
그 모든 한 방에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절망이 있고 허황된 꿈이 있고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런 그 놓침과 상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아주 근원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말씀의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 시기별로 나이별로 살아가는 그 단순히 그런 생물학적인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말씀의 과정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하다가 점점 그 말씀에 대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아하, 말씀은 정말 죽은 말씀이 아니로구나. 말씀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 또한 그러므로 말씀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단순히 기다림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때로는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때로는 절망을,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걸고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며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런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때로는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말씀의 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씨름하며 말씀으로 인해 때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때론 또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내가 비록 그런 과정의 터널을 지나지만 그렇다고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씨름은 실은 말씀과의 씨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곰곰이 다시금 내 혼자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고 독려받는 것이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때로는 비록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길을 가며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나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적정한 시기에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요셉이 과연 그가 17살에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이후에 14년 동안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계시를 붙잡고 편안하고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수많은 갈등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런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터널을 지나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가 보여주신 계시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스스로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국과 당시의 전 세계라고 일컫는 그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과정인 것이고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말씀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말씀의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과 책망을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다가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나는 너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형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말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받은 그 경험이 기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동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과 혼돈, 의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고 또 기대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2학기 개강입니다. 구역 성경 공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기 위해 기도하시겠고요. 세 번째는 남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국들이 남북한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비핵화, 또 종전선언, 남북 경제 협력, 또 자유로운 왕래, 궁극적인 통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재철 담임 목사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잘 마치시고, 또 주의 귀한 종, 또 한국 교회와 시대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끌어갈 공동담임 사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내외적으로 강도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여섯 번째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날 또 제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과정이며 또 믿음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그 과정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과정이 말씀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더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또 손쉽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님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 또 말씀에 대한 절망, 좌절,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또 한계를, 인내의 한계를 또 우리가 마음에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이 부르심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2학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학기 여름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들과 일정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2학기를 우리가 또 기대와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성경 공부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 모일 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이 또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이재철 담임 목사님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겸손한 수고를, 헌신적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퇴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과 계획이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공동 담임 네 분의 또 주의 귀한 목사님들 세워주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역할과 노릇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또 선을 이루며 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일구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남북한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의 화합을 이루고 또 좋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또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남북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풀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가 만들고 엮어가야 되는 것들을 지혜롭게 연합하여 아름답게 잘 엮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 북한의 주민들, 하나님 그 공고한 현실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도우심 가운데 남북한이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름다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또 세상에는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남모르는 공고함, 외로움, 막연한 기다림,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밝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게 하시고 또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한 강도 만난 그 누군가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 중에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신 주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겸손과 순종과 살아계신 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